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헤어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명철함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솔로몬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 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고와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제 상당히 평화로워지고 말하자면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있죠?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자, 인구가 많아지면서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20절에. 이게 뭐예요? 인구가 많아지면서도 경제적으로도 다들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즘 이제 한국이 인구가 줄고 있어서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 그동안에 나라가 정치의 방향이 사실 잘못되었다는 어떤 결과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결과가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많이 한국이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거의 낳지 않으려고 한다. 결혼한 가정 하나가 아이 하나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거의 0.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구 절벽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국의 지방들은 유치원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문을 닫고 있고, 그 유치원을 노인정으로 바꿔가는 그런 실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일단 아이를 낳으면 교육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은 교육 비용도 많이 들고 아이들을 키우기가 말하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유가 교육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너무너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솔로몬의 통치하에 이 백성들이 사람도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지금 오래전에 거의 한 40년 전에 그 전에 50년 전에 한국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아이를 컨트롤하느라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현까지 있었잖아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 한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아이를 못 낳게 했냐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가 너무 아이 출산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난율이 높아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운데 아이가 많아지니까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아이가 적은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전에는 아이가 많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 왕은 이 인구 숫자도 많아지는 것이 좋고 또 그만큼 또 먹고 마시면 즐거워했다라는 거는 모든 정책에서 성공적인 교육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노동 정책이라든지 그런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어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12개의 지방들이 조공을 바쳤는데요. 조공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바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12지방이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우리는 1월달에 솔로몬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희 동네는 또 2월에 바치고 이런 식으로 3월에 너희 동네는 또 3월 그 다음 다른 동네 4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하루 동안에 들어간 조공의 양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22절을 보세요. 하루 음식물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밀가루가 30고루, 가는 밀가루, 고운 밀가루죠. 30고루예요. 30고루. 30석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하루에 먹는 양이에요. 솔로몬과 27절을 보면 이걸 솔로몬이 다 먹을 리가 없죠. 솔로몬과 왕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들 그리고 그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었던 양이에요.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그리고 수사슴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예, 죄송합니다. 살찐 새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플러스 그게 조공의 양이고요. 플러스 솔로몬이 그 주변 나라들과 민족의 평화를 누렸어요. 외교적으로도 정치가 안정적이었다고 24절에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24절 맨 끝에 부분에 보면 그 강 건너편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게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병거의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주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뭐와 같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총명이 얼마나 많은지, 그 넓은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그게 바닷가에 모래 같다라는 겁니다. 총명이 바다에 모래와 같다.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모든 사람 합친 지혜보다 이 솔로몬 왕 한 사람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뛰어났어요. 정말 지혜로워서 모든 사방의 나라들이 솔로몬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그리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고, 그러니까 철학적 깊이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고요. 33절에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레바논 백향목부터 해서 우슬초까지,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 또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다 그냥 한번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뛰어났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적 지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계까지 알려져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지혜를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하셨죠?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그의 지혜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상상도 못할 복의 은혜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이 솔로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합니다. 제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에 살면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솔로몬이 이렇게 경험했던 그 은혜, 하나님 형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소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마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약속을 받고 이루심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하루속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